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예전에 그렇게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오늘 기도했느냐라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는 이 한날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엽죽고 있느냐?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집에서 몸된 교회를 향해 여러분이 출발하는 그때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하셨습니까? 이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도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20년 만에 그는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의 삶의 긴 여정 속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훈련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소양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는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른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왕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는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얼마나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되는 순간일까?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땅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장 복된 날, 가장 인생에 기다렸던 그날, 그러나 이웃에 있는 블레셋 나라는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제는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단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로 작정하는 그날, 다윗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되지요. 오늘 다윗은 1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시험을 당합니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이 어느 곳에서 없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는 그날, 그러나 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 겪고 이 어려운 이 순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패배를 원하거나 절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경솔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결단의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종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다윗의 기도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내가 블레셋 나라를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힘과 나에게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오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대승을 거두는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 판단과 생각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것,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다윗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 하나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지요. 전쟁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걸어가는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을 치고 승리케 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는 절대로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일 수 있는 믿음의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다윗의 삶의 그의 스타일은 세상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냐, 우리의 군사는 몇 명이냐, 저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싸움은 이기겠느냐, 전쟁의 확률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길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여쭙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정말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대승을 거두고 패배하며 돌아간 블레셋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나 다윗의 군사들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들쯤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지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할 거야. 내 생각, 나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다음은 블레셋 나라의 전쟁에 나가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패배의 의식에 빠져서 이들은 분명히 힘이 없을 겁니다. 충분히 다윗은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을 살아가고 모레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당면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했느냐? 오늘도 나를 의지하고 있니?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도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지요? 응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그 군대를 내 손에 붙일 거다. 다윗은 올라가서 싸웁니다. 승리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나무 숯불의 맞은편에 가서 그들을 기습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가 날 때에 그들을 공격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사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무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사를 치리라. 할렐루야. 요단강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팔을 담글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먼저 갈라졌으면 좋겠지요. 먼저 역사하셨으면 좋으시겠지요. 먼저 잘 되게 해주시고, 먼저 성공하게 해주시고, 먼저 모든 것들이 화평케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공격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답하듯이 우리에게도 답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지.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야,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에 내가 너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뭐로 지키라고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전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당황스러운 그 순간,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열어가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의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2월에 한 달 동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여쭙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이 오면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습니까? 이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 삶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없었으면 블레셋 승리가 없었을까요? 다윗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한 주간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장벽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지.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되지. 부르짖기 전까지는 상황이 더 크게 보였어요.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대적이 더 커 보였지요. 그런데 부르짖는 순간 문제와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기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승전가를 부르며 이런 고백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셨습니다.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셨습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번개로 그를 무찌르셨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꾹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엿듣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 여러분의 일생을 비추는, 그 빛이 다름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복되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무슨 말이죠? 내 어려움, 내 상황,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겪고 함께 그 자리에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이긴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